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진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에 더하기 배려는 축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21장까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분배를 끝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기업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2장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미리 정착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4만 명 이상의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아가라고 허락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요단 서편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완전히 분배하기까지.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5년 정도,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의 군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한 건 모세와 했던 약속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고 받을 때 이 땅을 우리에게 줘라 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뭐 이기적인 뭐 지파들 이런 얘기들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되 너희들은 가나안 서편 정복을 완전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선봉해서 싸워라 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약속으로 두 지파 반이 군대를 내보내게 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의 4만여 명의 군사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또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끝까지 약속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하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지파 반이 마땅히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살 집 다 정해졌는데 내가 살 집, 내가 살 땅 다 정해졌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들을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내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7년, 8년 동안, 그것도 중간이나 이렇게 뒤에 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맨 선봉에 서서. 선봉에 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 선봉소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봉소대는 소대장이 제일 똑똑하고 이 부하 소대원들을 장악을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아주 잘 움직이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좀 탁월한 그런 소대를 선봉소대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만큼 위험이 큰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건 약속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건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형제애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애. 우리가 한 형제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나는 이미 삶의 거처를 마련했지만 우리 다른 형제들이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아니고는 7년여 동안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기업 분배가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여호수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뭘 인정을 해주느냐? 너희들이 이미 다 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기업이 먹고 살 만한 근거가 다 있는데 굳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7년 동안 이렇게 한 건 참 고마운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받고, 여기는 너네 땅, 여긴 너네 땅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 땅으로 분배받고
그 땅에서 각 지파와 지파에 소속한 각 가문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4만 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를 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일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간혹 할 때 잠깐 얼굴을 살짝 보이고, 시작할 때 얼굴이 살짝 보이고, 중간에 끝날 때는 안 보이는 사람, 할 때만 잠깐 티를 내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고마운 거죠. 얼굴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뒷마무리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누리게 된 안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복 다 끝났으면 어디 땅 기업 분배 그냥 어디까지 니네가 가져 했으면 오케이 우리 이제 돌아간다 하고 짐 싸갖고 갈 만도 한데, 기업을 분배받고 각 지파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닌 거죠.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너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식과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의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가정이 됐으니까 너희도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5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세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또 설교하고 부탁하고 당부했던 그 내용들이 떠오르잖아요.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정말 귀에 인이 박이도록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거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면 조금 나은데 긴장이 풀어지면 뭐가 풀어져요? 신앙의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는 사람, 또 정말 세상적으로 윤택함이 있을 때 교만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둘은 진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 율법을 반드시 행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굳게 결합하라 또는 밀착하라, 아주 찰싹 달라붙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요단 동편으로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비해서 광야 삶에 비해서 경제적인 세상적인 삶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그게 삶는 비결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다. 무슨 축복을 했을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의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 축복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이 말은 전리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볼까요?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그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거기서 생성된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와서 차지한 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 서편에 와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많은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줘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찔끔찔끔 주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니들은 이미 니들 땅 받았고 여기에서 하는 건 그냥 이미 땅을 받은 거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너희가 7년여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까지 너희들이 형제로서 끝까지 일관되게 함께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전리품들도 모든 전리품은 형제와 나누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전리품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배려이기도 하죠.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7년여 동안 변함없는 형제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7년여 동안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9지파 반의 배려, 너희들이 형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줬다, 고맙다 하는 배려, 이 두 가지가 결국 신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몇 가지는, 약속은 끝까지 지켜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 헌금을 약속을 해요. 1,000번제든 뭐든 약속을 하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인가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데 뭐가 따르냐?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도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두 지파 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잘 지켜서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도 덤으로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두 지파 반은 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애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즉 이 모든 약속의 근간은 형제애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형제애, 즉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보면 저분이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도 있어요. 가족한테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부모한테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듯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형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형제라는 말에는 축복이란 말이 포함되고 신앙, 순종, 배려, 양보, 신뢰, 약속 등등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명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모여도 벌금 물린다면서요? 신고하면 한 살 앞에 10만 원씩? 하여튼 여러 이상한 명절이 돼갔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것보다 형제애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더 주어지지 않아도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대들의 형제들과 또 자녀들은 자녀 세대들의 형제들과 화목하고 형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래서 배려가 넘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순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 가정과 가족이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있었던 형제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제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여기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배려가 있고 그 속에 약속이 있고 그 속에 신실함이 있고 그 속에 순종도 있고 그 속에 축복도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명절 연휴로 새벽 모임을 저희들이 기도회를 갖지 않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설날은 또 특별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자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래서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형제가 가득히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곤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번 설 명절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 아프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위로도 있고 회복도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